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세상 뉴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똑똑하게 듣게 하시고,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말하는 습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연결되는 하나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삭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가정에 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10대에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장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이 아들 이삭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힘으로 보면 이삭이 훨씬 더 힘이 세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연고로 제물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들 이삭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생각하면 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권위에 따르는 그런 아들이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이삭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좀 다른 모습들을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나이 꽤 많아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고 이삭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백내장이 왔겠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장남을 불러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육식을 좋아했어요. 이삭이 육식을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려받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아버지 식성을 닮아가지고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꾸 이 장남을 선호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장남 선호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나이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에서야, 에서를 부릅니다. 너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에게 요리를 해주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장남을 놓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이것이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 아버지가 장남을 불러서 축복하는데 뭐 잘못된 것 있나요?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알려주었어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큰 애가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분명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분명히 가슴에 아우성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위대한 족장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 역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데 나이가 들어서 입맛 위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이 궁금하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꾸 뭐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는 영성이 다 메말라 버리고 고기 마음껏 먹고 배부르면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입맛 따라 축복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요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 좀 유별난 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유별난가 하면요 일편단심 민들레 자기 부인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요즘 말로 하면 애정 표현을 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너무 자기 부인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끌어안다가 다른 왕에게 들킨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창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끌어안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부인이 이쁘다고 창문 열어놓고 끌어안다가 이방나라의 왕한테 들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정 표현이 너무 진해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 말은 이성과 감정 중에서 이삭은 감정 컨트롤이 약한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동생이 형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동생이 축복을 계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기 먹고 장남 축복하겠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삭의 잘못이에요. 이 이삭의 문제. 겉으로 보면 조용한 사람이고 온유하고 싸우지도 않고 우물을 빼앗아가도 당신 가지시오. 그리고 새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잖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삶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저 양반이 나이가 많이 들더니 영역이 빵점이 되었구나. 안 되겠다. 분명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을 동생을 통해서 연결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내 남편이 왜 저럴까? 요즘 말하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에게 에서처럼 변장하게 만드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죄. 아버지는 사냥을 잘하면 장남을 성하고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좋아합니다. 편애죠. 편애. 어머니 리브가가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겠다는 열정을 가진 것만은 좋았는데 그것을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중간에 걸어가는 과정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 포탈하는 신자들 많죠.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정말 세금 그대로 준수하면서 비싸기 어렵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큰 그림. 지금 오늘 이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루어야 되겠다까지는 좋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동생에게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믿음이 없을 경우에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면 여보 당신 하나님의 직접 메시지를 듣지 않았느냐고.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설득하는 믿음의 설득을 하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리브가의 잘못입니다. 자, 큰아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기분파예요. 기분파. 사냥하고 나서 배고프다고 동생이 팥죽을 끓여놨는데 그 냄새에 빠져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남의 권한을 팔아먹은 사람이 이 에서예요. 그리고요, 이 에서는 성경에 보면 돌싱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인데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이것이 두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근심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들끼리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 하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고생합니다. 저도 고생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니 형님이 사냥해서 막 시장하면 그냥 팥죽 한 그릇 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형님 고생하셨다고 오늘도 사냥을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딱 가슴 속에 어떻게 해요? 욕심, 육체의 소욕이죠. 팥죽 한 그릇을 딜해가지고 형님의 엘더십,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팔아라. 자기가 그것을 상담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동생이죠. 자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간에도 짓밟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지키는데 믿음의 족장 이삭의 가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형편없고 어머니 형편없고 아들들 다 문제투성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약점투성이, 문제투성이 가집니다. 이 말은 오늘 원창희 목사의 가정과 똑같고 여러분의 가정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장모님의 가정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안수집사님의 가정이고 겉으로 볼 때는 권사님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실제 여러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흠없는 가정,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성경에서 흠없는 선지자를 뽑으라고 말한다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삶도 가정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폐역하기 짝이 없는 아들이에요.
이 말은 지상에 어떤 가정치고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주에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많은 아버지가 문제 많은 아들을 놓고 축복하는데 어떤 아들이 그 밑에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좀 깨끗해야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영역도 없고 형편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에 딱 고개 숙이고 축복을 받아요. 만약에 교황이 와서 축복한다 그러면 서로 고개 내밀겠죠. 여러분, 에서가요 나중에 사령하고 와서 그 잔치상을 마련해가지고 아버지께 터뜨리니까 내 동생이 너가 받을 축복 모두 다 가져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통곡을 하죠. 이야, 이 내 동생이 복을 가로챘구나. 전에는 장자권, 오늘은 축복권까지 다 가져가 버렸구나.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니까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어때요? 복을 지금 야곱에게 다 쏟아부었잖아요. 내 동생이 다 가져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자, 좋은 것 전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남은 게 뭐 있습니까? 남은 게 뭐 있죠? 하나님이여, 에서에게는 땅을 주시되 사막을 주십시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남은 게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주시되 모래 땅이라도 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보면서요,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아버지와, 아니 야곱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와 에서에게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다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는 무조건 자식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나오신 모든 부모님들은, 모든 아버지들은 특별히 자식이 문제가 많든지 문제가 적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하지 말고 잘난 아들은 잘난 아들대로 축복하시고 못난 아들은 못난 아들대로 축복을 하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계승되는, 어머니를 통해서 계승되는 영적인 축복의 계승을 믿었던 사람이 이삭에 가죠. 이 말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아버지의 4대 축복이 창세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요 축복을 합니다. 제1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 아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이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거 가슴에 바로 새겨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너 앞에 굴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의 족장답게 기도의 스케일이 큽니다.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을 줄 아십니까? 형제들 가운데에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에서의 자식들이 전부 야곱의 휘하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야곱이 주인이 되고 에서는 종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축복은 모이는 현장, 가족들이 모이는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한 복이에요. 형제 가운데서요, 장남자매가 힘쓰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누가 스피리추얼 리더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세 번째 축복인 것이 하나님 이 아들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주십시오. 형제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이삭의 마지막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봐주기 때문에, 이 아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이 딸을 돌봐주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나는 남편이 없는데 이런 분 계시나요?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남편이 형편이 없으면 엄마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남자에게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나는 혼자. 자기가 영적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가정은 부인이 믿음 좋으면 부인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남편이 믿음 좋으면 남편이 아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누구죠? 크게 얘기해보세요. 예, 이병철 씨죠. 이병철 씨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골프예요. 딴 거는 다 잘 되는데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생에 있어서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제1번이 골프예요. 우리 골프 하시는 많이 계시죠? 잘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 같으면 오늘 4개 가지고 막 이길 것 같은데 필드 나가면 안 돼요. 어제 그렇게 잘 돼도 오늘 안 맞아요. 이 골프예요.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골프 치고 보니까 돈이 많기는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때 비쌌겠어요. 두 번째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제1제당에서 그 당시 조미료 미풍을 만들어냈어요. 미풍. 그런데 미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풍이 미원을 이기는 것, 이것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두 번째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다가 나와가지고 이겨냈어요. 거기다가 천연조미료 이 말을 써가지고. 왜냐면 미원이 화학조미료거든. 그래서 다시다 옆에 사실은 다시다도 천연조미료 아닌데 원자재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천연이라는 말을 썼더니 그리 좋아해가지고 다시다가 미원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가 자신 문제. 내 마음대로 딴 거 다 되는데 이 자신 문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뭐다요? 원수다. 이 말이 나오고요. 자식이 원수다. 자식이 원수다. 그렇지만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둘러라 앞에 놓고 무조건 축복합니다. 자기가 문제가 많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약점투성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불러놓고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이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시라. 성경은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두 가지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어버이날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귓가에 바로 들릴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귓가에 안 들려요. 그건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축복은 불러서 귀에다가 쏙쏙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어머니, 아버지를 알지라도, 아무리 실수와 약점이 많은 부모님을 알지라도, 오늘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이삭의 사탄의 축복,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줄을 소망하며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축복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지 말고 이 시간 축복합시다. 이름을 다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